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주님,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조문탁 집사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게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하고 연약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우리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인데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때를 잊지 말자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평안한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도 이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저녁마다 지금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너무 행복한, 정말 너무나 평안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정말 이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안과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없었을 거라는 그 감동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땅만을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황량하고 이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근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사건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지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야를 아마 가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유다 광야를 이제 보고 왔는데,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왜 위험한지 그것을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갔더니 너무 척박합니다. 너무 척박한데 이 광야가 위험한 것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 광야는 정말 사막이죠, 사막. 사막인데 여기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막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막인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사람들이 빠져 죽을 정도의 물이 오고, 또 여기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막 정말 이 옷을 다 벗고 싶을 정도로 더운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이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광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를 갈 때 저에게는 우리 사모와 저에게는 뉴질랜드는 광야였어요. 광야.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뉴질랜드, 저희는 왜 뉴질랜드를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저희가 선교지로 가고자 했던 곳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뉴질랜드를 저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를 가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광야구나. 이곳은 정말 척박하고 힘든 곳이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뉴질랜드까지 갔는데 사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정말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휴식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평안하고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저희에게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옵니다. 잠시 들어와서 그때 일정이 4주였거든요. 4주 뒤면 다시 뉴질랜드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린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청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딱 폐쇄해 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선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모아놓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또 찬양하고, 또 거기는 프레이 힐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만 보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이제 저희 뉴질랜드 가기 전에 계속 나가던 기도원이 있어요. 인천에 마가이다락방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을 저희가 오자마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들뜬 마음으로 그 기도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기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모든 기도원, 모든 교회가 다 지금 갈 수 없는 이제 그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알았어요.
아, 여기가 광야구나. 여기가 진짜 광야구나. 그러니까 진짜 광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가 완전히 시체가 돼 버리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 온라인으로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이 신명기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700년 넘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 놨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했죠. 막 할렐루야, 뭐 호산나, 그냥 하나님 최고, 막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 광야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나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광야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 여기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러분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천국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천국과 같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부터 사실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야 뭐 물론 차가 있으니까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 뭐 어쨌든 60만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만입니다. 청년들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어림잡아 뭐 추산해도 노인들이나 그 아녀자나 그 어린아이나 다 하면 200만은 넘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40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을 거기서 광야에서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니까 너희들 40년을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기억하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가
너무 악독하니까. 우리 안에 이 교만함과 완악함과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 죄성만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는 그 천국 근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춰서 우리가 가나안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이 있어요. 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요 정말 지금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항상 부동의 1위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 왕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이 다윗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광야의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시로 표현했어요. 시로.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났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악하기만 하고 교만하기만 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빚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빚어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자살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우리가 밥은 매일 먹으면서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은 한 번도 안 보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나 그냥 죽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밥만 먹고 그냥 육신의 것만 먹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욥은 말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시간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이 그 엄청난 고통,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욥과 같은 고통을 만약에 줬다면 다 그냥 자살해 버리거나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욥이 이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이 훨씬 귀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욥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어볼게요. 신명기 8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창세기 39장 2절인데 여기서는 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말 그 깊은 고난과 그 광야의 시간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물론 뭐 그런 노예도 해방이 됐고 그런 게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뭐 얼마 전, 그러니까 한 뭐 200년 전, 뭐 이 정도만 가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비들이 머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멍멍이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근데 그것이 정말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요셉은요, 왜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체득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좀 더 이어볼게요. 신명기 8장 이제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통로인 거예요. 통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거쳐야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 광야를 말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몇 명 갔을까요? 2사람 들어가요, 2사람. 딱 2사람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광야와 고통만 겪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가면서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이 광야보다 힘든 그 짓누름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통로예요. 그것은 천국을 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저주이고 고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 사실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광야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고통이 없으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급한 일 다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광야의 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님, 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잊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뎌지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집안도 부유하고 소위 남편이 사업하는데 잘 나가고 또 아이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권사님에게 광야의 시간이 옵니다.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정말 이 좋은 그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던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반지하로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 시간이 오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오니까 이분이 그동안에는 주일 예배 그냥 한번 나가서 그냥 폼 잡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맛있는 거 가서 권사들하고 사 먹고 그렇게만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정말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울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 남편도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 그런데 이 남편은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냥 가끔 컨디션 좋을 때 나가고.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 부인 권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지잖아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쫄딱 망해서 완전 부도가 났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그렇게 회사가 어렵고 부인이 매일 같이 기도하고 할 때는 매일 같이 나가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주일날 골프 약속을 잡고, 주일날 또 무슨 또 해외를 나가는 뭐 비즈니스 일정을 잡고, 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금붕어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광야의 시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아픈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기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정말 이 교회는 다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처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 응답해 주셨죠. 저에게 구로에 작은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주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었어요. 주님, 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강대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매일 기도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말씀드렸고 서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교회와 저희 사택이 붙어 있는 곳을 주세요. 그러면 매일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택하고 교회 붙어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또 사택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들으시고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교회 주시고 저희가 지금 7층에서 저희 사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일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구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뭐 사역을 매일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사모가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모에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뭐 육신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맞아,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지.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했었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매일 밤 4시간씩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광야의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었던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 광야의 시간을,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아픈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그냥 저주이고 그냥 고난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